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6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하고요. 그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사도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무리에게 교훈을 해주신 이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의 그 모습이에요. 이 거짓 선생은 누굴 말하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외식하고 잘못된 교훈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사람들 갖다 미혹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이라고 했어요. 39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맹인은 아까 말씀드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들도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갖다 믿지 못했다 그 말이죠.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말인데 인정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맹인이에요. 예수님을 앞에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갖다 몰라봤으니까 그게 바로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기득권들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도했으면은 그들의 직책도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했을 거예요. 지도자들로서. 그러나 그들은 그걸 갖다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 것이다. 종교적 어떤 그 이득을 다 뺏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갖다 배척한 거예요. 그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택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아는 척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갖다가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40절 말씀 보니까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랬죠. 제자는요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는데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완벽하게 따라하는 자, 완벽하게 본받는 자, 선생과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하는 자, 일 갖다 온전하게 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인 제자는요 소경인 선생보다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 맹인의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요, 맹인이 선생이 가르치는 그걸 갖다는 완벽하게 따라서 행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선생과 똑같이 그걸 갖다는 학습을 하게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가 바로 온전하게 된다. 그럼 뭔 말이에요? 거짓 선생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맹인의 선생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제자들은 뭐예요? 거짓 교훈에 속박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의 교훈을 갖다 계속 따라가게 되면요, 그 거짓 선생의 그 교육을 받고 그 거짓 선생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참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소경의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 소경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 소경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진리안을 가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가, 말씀을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참 선생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다만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온전히 따라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고 완벽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자가 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서 그렇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해요. 세상적인 말, 성경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참 선생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선생님들이 뭘 잘못합니까? 41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이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그냥 속이 시커멓고 말이죠. 율법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너희 율법 잘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 갖다가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은 결점투성이에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감춰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체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속에까지 갖다 감추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 게 바로 외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그 더러운 냄새를 뭘로 가려요? 외식으로 가려요. 화려한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아주 그냥 제사장 옷을 입고 길거리 서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11조 박하와 근처에 채소에 11조도 드린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갖다 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외식해요. 외식으로 정죄를 합니다. 율법으로 막 정죄를 해요. 율법으로.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으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머리에 불 던져놓은 것 같이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영을 따라가지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질질 끌려다니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다가 불 하나만 얹어놓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 먼저 그렇게 한번 해봐.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한테 얘기를 해야지. 너도 그렇게 못하면서 왜 남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죄를 시켜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나를 뭐를 봐요, 나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를 갖다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시고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 아니냐 그 말이죠. 나는 율법 잘 지켜. 나는 막 거룩한 자야. 나는 말씀 하나도 안 지켜. 말씀을 갖다 그냥 완벽하게 다 지키는 자야. 그런데 너는 왜 못 지켜?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외식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누구나 살 것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성화로도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요. 왜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그 말이죠.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까지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냥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 원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스스로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화의 길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내 허물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섰을 적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이게 바로 겸손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게 맹인이에요, 맹인. 그러니까 자기도 못 보면서 남 보고 남을 갖다가 인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 맹인을 따라가는 자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혼자 막 도덕과 윤리만 가르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이미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바로 받았다니 구원은요. 근데 너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말하면 되냐 그 말이죠. 이미 천국은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기 때문에 천국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고 애통해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잘 행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물론. 그래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우리가 모순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여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랍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선택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했어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를 따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시죠.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바로 뭐냐면 거짓 선생 모습이에요. 이 못된 나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썩은 나무란 얘기예요. 썩은 나무. 가치가 없는 나무란 얘기예요. 아주 부패한 나무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못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좋은 나무는 뭡니까? 좋은 열매는요, 선한 열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나는 열매, 정직한 열매, 공정한 열매, 말씀에 바로 선 열매. 이게 바로 뭐냐면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있는 모든 열매는요, 그러니까 썩은 열매예요. 구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썩은 열매, 무가치한 열매, 부패한 열매예요. 그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붙어 있고 막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못된 열매를 맺게 되면은 못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나타내는 말과 행동과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다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심리상 영적 상태가 바로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나무가 어디에 수액을 받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서 원줄기에서 그 양분을 말씀의 양분을 받아 먹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속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 정체성이 확립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을 받아가지고 공급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세속적인 아주 그냥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마음이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되면요, 그 세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나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뭐를 통해서 규정되느냐? 나를 공급하고 있는 그 원액이 어디냐? 원줄기가 어디냐? 그 원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언어와 행동과 표정으로 외부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해 가지고 자신을 감추더라도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세속적인 게요. 재물, 권력, 명예, 그 다음에 쾌락, 이런 거, 시기, 분쟁, 질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다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원줄기로부터 받는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양분에 의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갖다 지배가 될 때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린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어딘지 간에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나를 지배를 해야 돼, 나를 맺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행동이죠, 행동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 맺는 열매는 어떤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유와 자비와 절제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막 주렁 열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막 복음이 막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가시나무에서 내가 세속적인 마음의 상태가 나를 다 지배한다면요, 가시나무, 찔레나무,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권력, 명예욕, 이런 것들이 나를 갖다 막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요, 내 마음이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분을 갖다 공급을 받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한다면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못된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네? 우리는 입으로만 온갖 경건과 사랑을 말을 해요. 정작 우리가 소외당하는 그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한다 그 말이죠. 냉담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못된 나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을 받은 그 나무, 그 마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좋은 나무고 선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고 있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게 행함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은요. 예수 안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못된 나무는요 천국에 못 가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 말이죠. 왜 그냥 그 마음의 바탕에 공급받는 것이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요 악을 내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갖다 계속 쌓으니까 뭐가 나와요? 악취가 나온단 말이에요. 악취. 그 사람은 막 더러워요. 막 냄새가 나고 막 옆에 접근을 못해요. 막 너무나 막 사람이 불량하니까. 그래서 그 쌓은 악을 막 자꾸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하단 말은 뭐 말하냐면요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선하다는 얘기는 은혜라는 얘기, 은혜. 선하다는 얘기는. 은혜란 말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악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는 뭐냐면요,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병든 자, 죄인, 아픈 자, 버려진 자, 추잡한 자,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잡하고 막 아프고 막 싸납고 이런 그 악한 자들은 그것이 막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우리는 선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선을 갖다 뭘로 바꿔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가득하게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선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표정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악을 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표정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아픈 것, 추잡한 것, 병든 것, 영적으로 병든 것, 그 다음에 막 버려진 것, 이런 것,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왜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입을 통해서 밖으로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가 없는 겁니다. 찔레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래서 육신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요.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5장 19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나를 가득 차 있는데 예수가 전혀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도 없고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는 선택받지 못한 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장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아까 같은 것들. 악한 것들이 그걸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선을 내는 자는요, 쭉 나오죠. 거기에요. 22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막 공급을 받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으니까 내 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하나로 딱 압축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접붙은 자가 선한 자고, 그 다음에 좋은 나무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자가 영안이 열려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 악한 거짓 선생들이 붙은 자들은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예요, 그런 자들은요. 그 다음에 그 싸운 선에서 뭘 합니까? 악을 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형교회란 말이 뭔 말이냐? 무형교회 회원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접붙임을 받은 자가 무형교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지만이 내가 무형교회 회원인 거예요. 무형교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사랑교회 유형교회를 갖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거짓 선생들의 편에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